기도드리고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주간도 돌보시고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고 살면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냥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것을 지키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거하기 소망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으며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흐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요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고백을 숨기지 않는 마음을 매 순간 마음 앞에 소망하고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19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군에가 있는,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시간에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의 단계를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인대에서 국방부 중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필리핀의 또 유학 중에는 태연히 귀한 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견디시는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걸 공급하여 채워주옵소서. 오늘은 찬양으로 예비하며 영광을 드리는 모든 찬양대원들 예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명이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대면 예배 가운데 대면 아버지 하나님 공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난 것들이 만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84면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서 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부터 그가 하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사들의 말씀을 통해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또 정치적 부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사사들의 말년의 타락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사들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기드온, 입다, 말년에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었고, 또 사람들이 그 성과를 통해서 지도자로,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고자 하니까 이들이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사사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 교만함에 하나님의 하심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죠? 좋은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호수아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요. 항상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삶이 형통하며 평탄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왜 교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인됨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젠 사사의 마지막 사사기에서 우리는 오늘 삼손의 사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는 입산, 엘론, 압돈의 소사사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한 때에 많은 자식을 두었고 또한 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하게 살고 많은 아내를 또 자식을 두었던 이들의 풍성함 속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한 사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많은 아들과 딸을, 또한 양과 소를, 재물들을 주셨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는 통치자이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는 이방의 사람들과 이방의 나라들과 뭐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 사람들과 며느리를 삼고 또 딸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이 끝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블레셋의 손에 40년을 고통을 당하도록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고난이 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긴 세월이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지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대범해졌고 악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몇 년? 40년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또 이들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구원할 또 새로운 사사,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삼손의 사사는 그 배경 과정부터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 속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저주를 행하여서 그의 가정 가운데 태의 열매, 자식을 가문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어떤 인식이 이들 속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도 60, 70, 80년 때만 해도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가졌어야 됐고 애를 낳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했는데도 3년, 4년 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면 얼마나 그것도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아기를 가지려고 인공수정도 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전에는 되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의술을 빌려서 또 아기를 갖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60, 70년, 80년대만 해도 그와 같이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도 됐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또 저주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의 비전 앞에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지막 지나서 이젠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도합니까? 엘가나의 분인나와 이 한나라는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해요? 술 취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까지 오해합니다. 오해. 그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롤러 스케이트나 자전거 가르칠 때 넘어져서 울 때 얼마나 심하게 넘어져 아픕니까? 그러면 울 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얼마나 아프면. 그리고 나중에 뭐야? 막 울잖아요. 그때 막 철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기도하고 하면요 쫙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얼굴만 빨갛고 소리는 안 나고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때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이 빠져 입술로만 동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한 3번 정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학생 때 이제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고 시골의 뒷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으려고 정말로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고 울었는지 그때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아들을 키우면서 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새끼손가락이 잘라지고 아주대 병원에서 봉합수술할 때 그때 한번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몇 시간 동안 수술이 5시간이 되고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하니까요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나중에는 그냥 누워서 그냥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그때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한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개척 딱 하니까 한 3개월 동안은요 성도가 안 오든 뭐 하든 막 뭐 하면 할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도 아무도 안 오니까요. 와,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대요. 낮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이 기도와 간절함이 어떤 기도였냐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교회 건물에 이 바깥에 벽을 타고 뱀 3마리가 확 기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오는데 지금 겨우 와가지고 교회 대문 앞에 똥아리를 뜨고 있는 거예요. 똥아리를. 이놈의 뱀들이 꿈에서도 사탄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삽을 가지고 그 뱀을 그냥 머리 찢고 꼬리 찢고 팍 3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딱 깨어나니까 새벽 기도 딱 1분 있다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뭔가 막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뱀을 죽였다기보다도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사단, 이 교회가 건물이 사실 약 1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건물이 나가지 않아서 비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제가 얻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유정이 이상희 지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신 거예요. 우와,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꿈에 비암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뭔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혼자 부흥해하는 거죠. 그때 사모님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으로 다닐 때니까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찬양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목으로만 하면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면요, 이 배 엄청 땡깁니다. 허리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성기도 할 때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마노아도 자식이 없어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뭔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태의 문을 막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적 인식 속에 얼마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마노아 부부는 이렇게 또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기도했는데 4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리고선 깨어난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내를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합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습니까? 지금 남편에게 7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실인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뭘 빼먹은 거예요? 5절 뭘 빼먹은 거예요? 나실인이 되게 한 이유가 뭐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 말은 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아들 준대요. 근데 그 아들 줄 테니까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아들이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뭐예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뒤에는 뭐예요? 죽은 시체 이런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이 아들 주면 이 아들은 뭐 할 거라고요?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롭당하는 이 고통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래요. 이 얘기를 아내는 남편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가 그렇게 해서 나신인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라면 아빠는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우리의 어떤 고민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서 갈급하기 때문에 교회는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이 됐든 때를 따라 형편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응답해 줬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희빈이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고3에 기도겠죠. 기도합니다. 또 지금의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마노아가 한 기도까지 성장한 성숙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이것만 구하는, 이제는 대학을 합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재물을 얻어야 되는 이유,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이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면 뭐 해요? 있던 냉장고 바꾸고 차 바꾸고 장롱 바꾸고 뭐 하고, 이것만 알지. 이 마노아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러 있다니까요. 아내의 그 소식을 듣고 마노아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9절에,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제 내게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내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내가 그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구했던 본질, 그러면 그 아들 주실 텐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를 행하고 기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답 주시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어떻게 답을 줍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마노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아내에게 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이 말씀은 하셨는데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또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노아와
그 뒤에 이렇게 해서 9에서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드올 사이 마하네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고 특별히 삼손에게는 특별한 은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파워 힘이 센 이 은혜를 삼손에게 주었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주었는데 지금 삼손의 인생, 즉 마노아가 이 아들을 키워나가는 인생, 뭘 지금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은 네가 구원해서 주신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부터 선택한 나시린으로 선택한 아들이므로 특별히 이 아들은 뭐라?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된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고통 괴로움 당하는 그 손에서 구원할 나의 택한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마노아는 부부는 지금 아들을 얻은 거에 기쁨으로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삼손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들로 양육하며 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이제 14장부터 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야 될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먹지 말 것. 근데 조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14장부터 보면 딥나의 이방의 여인에 함께 어울리고 데려와서 내 여자 며느리감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기생의 집에서 놉니다. 그리고 오가는 가운데 사자를 때려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에 거기에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따서 먹습니다. 또 여인들과 술파티하며 놀면서 수수께끼 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끝내는 감옥에 들어가서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며, 그리고 눈이 빼어져서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지금 마노아 부부가 뭘 놓친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구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준다. 그러나 네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시린으로서 이 아들은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혜빈아, 대학 합격시켜 줄게. 대학의 문 열어줄게. 물질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물질 하나님 허락해 줄게.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 허락해 줄게.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 그 대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해 내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자식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나시린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과 말씀과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뭐예요? 아들이 너무 귀한지라, 자녀들이 너무 예쁜지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임신하게 되고, 아니 임신 전에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아들도 주세요, 아들 있는 사람 또 딸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이고 아들, 딸이라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자녀들에게 주면서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하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유아 세례 받았을 거예요. 한둘만 빼고. 근데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 아들, 딸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자식이 더 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면 권면하고 혼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건 혼내도 교회 안 가는 건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더 나아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장로님, 아니 목사님,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될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대학에, 더 나은 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다못해 여러분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주일 빼고 나면 토요일만 시험이 있으면 4번, 주일까지 하면 8번, 10번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회를 적게 잡아더라도 토요일날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주일 거를 포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시 생각합니다. 지금 만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의 사람도 만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낫시린으로서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포도주에 술을 취하며 사는 인생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14장에 벌써 삼손은 딥나의 여인, 이방의 여인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또한 예쁜 아내라고 며느리 삼으니 아버지 이쪽으로 와서 좀 상견례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한다니까요.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될 이 사명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힘과 능력을 삼손은 뭐예요? 수수께끼나 하고 내기나 하고 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릴라란 여인을 통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복, 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빠지게 되고 감옥에 살면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들을 돌며 방아를 찌는 인생을 삽니다. 어찌 보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자식이, 딸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오를 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그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 자기가 먼저 좋은 고기를, 갈고리를 딱 해서 그냥 육회 먹듯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자식들을 꾸중하고 혼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마침 블레셋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 전쟁을 치게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으로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 안에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먹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냥 놔뒀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상 2장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성전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너희 집과 조상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보다 나 먹고 살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성도들에게는 내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평탄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보다도 자식을 더 존귀히 여겼던 네의 인생,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마누아 이 부부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게는 자녀가 축복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항상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도록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또한 헌신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것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물질을 가져보고 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돈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큼 벌 수 있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100억을 200억을 1000억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철저하게, 지금 고3 희빈이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학 합격해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다 전도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 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 속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오히려 대학의 합격은 오히려 교회와 기도와 예배와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럴 바야 오히려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전체를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태문을 닫힌 그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부가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 특별하게 장사 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아들에게 복도 주셨잖아요. 은사도 주었잖아요. 뭐 하라고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근데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끝내는 뭐예요? 두 눈이 빠지고 짐승이 돌려야 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말년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차라리 내 두 눈이 빠지는 게 낫지요. 아들이 두 눈이 빠져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연자맷도 돌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말년에 또 삼손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잔치 벌이는 그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면서 죽잖아요. 물론 삼손의 입장에서는 끝내는 마지막 블레셋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승리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하고 자기도 살고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더 좋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간다니까요. 어떻게든 간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약속했기에 복 주신다니까요. 대학 합격시켜 주신다니까요. 취업의 문 열어준다니까요. 자녀들 잘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집도 사게 하고 물질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합격하고 들어갔다고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대학에 간 것 때문에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주신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면 끝내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심판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나의 신앙을 하나님은 끝내는 진노하실 거거든요. 그럴 바야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축복일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누아 부부에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주리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심야 기도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네 인생의 길을 내가 열어줄게. 대학의 문, 취업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열어줄게 이제부터. 그러나 내가 열어주는 이유는 뭐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겨준다. 그 학교에 합격해주게 들어가게 해준다. 그 직장을 허락해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시린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부모된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직장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피값을 해온 교회를 세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 직장, 하나님 축복, 어느새 이 말씀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살려고 그 뒤를 쫓아가기 바빠 어느새 말씀을 잊어버리니 교회와 예배와 기도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더 큰 환난이,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오기 전에 예배의 영성을,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일단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 아닙니까? 창세전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세상에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또한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더 나은 것들을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고 책을 사주고 문제집을 사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라고 기독서적 책 한 권이라도 사주셔 본 적이 있습니까? 학원을 안 갈 때는 깨어서라도 혼내면서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에게는 권면하며 이놈의 자식 교회 가야지 라고 혼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자칫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노아의 이 부부의 삼손은 힘을 다 빠지고 두 눈이 빠지고 동물이 돌려야 되는 연자 맷돌을 도는 인생을 삽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올 때 안 돼. 술 취하며 술집에 살 때 그러면 안 돼. 죽은 시체를 만지고 머리에 삭도를 대려고 할 때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린이야. 부모가 권면하고 양육했다면 아마 마노아의 가정은 삼손과 함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나날을 살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 아들이 너무나도 귀한지라 다음 시간도 보겠지만 부모는 아들에 의해 끌려갑니다. 끌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아들의 비참함을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며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더욱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대학에,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대학을, 그 직장을 내게 주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내가 그 대학을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직장, 그 대학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부터 이 사명이 있으므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 또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또 방해할 것입니다. 또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만화 부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대입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인원이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속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아 딸아, 오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응답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을 가지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아버지 코로나19와 이런 어려운 핑계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줄 걸 믿고 그것이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날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리며 말씀의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며 훈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시린으로서 선택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을 금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내게 복을 주니라.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 붙잡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닫힌 걸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몸된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들과 딸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